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이 많이 있고요. 또 명예도 생길 수 있고 물질이 생길 수도 있고요. 가족이 잘 될 수도 있고 좋은 일이 막 생길 수가 있어요. 말씀도 많이 할 수 있고 성령의 은혜로 은사도 많이 체험할 수도 있고 그렇죠? 교회도 부흥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것이 다 가지게 되는 것들을 통해서 약자를 돌보고 약자를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지 이 가진 것을 약자를 억압하는 데 사용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고 바알적입니다. 그게 아세라적이에요. 그래서 여성교회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당신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자손들이 잘 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높이고 약자를 탄압하고 나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명예스러운 짓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결정해야 돼요. 앞으로 새날교회 하나님께서 더 제가 오늘 보니까 진짜 어디 가서 제가 앞으로 잘 안 가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정말 부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교회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사랑해요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세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이분은 아프리카 선교사였는데 한국에 오셔서 저랑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교회를 자랑하는 성도가 교회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부흥하더라.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어때요? 우리 성도는 어때요?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 말을 못 들어보던 사람들이 듣고 도전을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에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결단을 해요.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를 제가 가고 저도 한국에서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전도사도 하고 부목사도 하고 다 해봤는데 여기 와서 보면 사람 많이 모이는 어떤 교회 가보면 그 성도들과 그 사역자들이 죄송합니다. 교만해요. 사람이 적게 모이는 교회 성도를 무시하고 사람이 적게 모이는 목사를 무시해요. 나는 사실은 그 사람이 섬기는 교회보다 한국에서 더 큰 교회에서 부목사 전도사 다 했는데 어쨌든 화가 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 약자를 괴롭히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여성교회를 통해 그런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이 졸부의 부흥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신앙 고백하고 더 낮은 곳, 더 가련한 곳, 더 아픈 곳을 쓰다듬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된 교회, 정상적인 교회로 부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의 아기는 여호와의 전 은솔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느니라. 분인나에 의해서 뭔가를 가진 자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도 거기다 대고 여러분 아프지 않은 사람은요 가까이 가도 안 놀래요. 툭 쳐도 괜찮아요. 아프고 힘든 사람은요 가까이 가기만 해도 움찔해요. 툭 건드려도 탁 넘어져요. 지금 한나가 그런 사람이에요. 특히 제가 남편분들에게 물론 다 저보다 더 연장자도 계시고 저는 결혼을 25세 결혼해가지고 지금 딸이 대학교 3학년입니다.
둘째로 대학 1학년. 허니문 베이비가. 오늘 저도 23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픈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아픈 사람은 그냥 툭 건드리면 그냥 쓰러져.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고 미워할 일이 아니에요. 아픈데 건드리니까 가는 거예요. 지금 브린다가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해서 그렇게 아프고 힘들어하고 사회적으로 냉대를 받아서 고통스럽고 자녀를 못 낳았기 때문에 큰 비애감에 젖어있는 좌절감에 빠져있는 한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극적 반전이에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만약에 지금 이 복수의 형태로 브린다가 여러 자녀들을 낳았다면요, 시간이 만약에 5명 낳았다. 그러면 연년생으로 낳으면 5년이고요. 연년생으로 안 낳으면 7년 혹은 10년 더 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중간으로 딱 자르면 7년에서 10년 사이라고 보죠. 원래 7년으로 봐요. 그러면 한 7년 동안 고통을 애기를 못 낳아서. 근데 저기는 아기를 낳아서 막 잔치를 하고 막 불이 나는 어깨에 으쓱거리면서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 고통받고 막 그러다가 아기에 대한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만약에 아기를 주시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걸 어떻게 내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관적이지만 이민사회의 문제는 황금률만, 주님이 가르쳐주신 황금률만 해결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기 먼저 시작하면 이민사회의 문제는 많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유학생이 홈스테이를 하는데 우리 가족은 이거, 쟤는 저거 줘. 그걸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뒤집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제가 먹고 싶지 않겠어? 똑같이 먹든지 더 좋은 거 주든지. 인간관계 속에서도 말이에요. 자기 걸 챙기지 않고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저 사람도 받고 싶을 거 하면서 주기 시작한다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결단이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해결됩니까? 성경을 알고 있고 이 시드니의 호주의 교회가 많은데도 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데 성장하지 않는 거죠. 알고 있는데 실천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 고통받던 여인이 하나님께 큰 선물을 받을 때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이 고백이 성숙한 여인이 아니면 절대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의 이 고백을 어디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힘들고 고통받고 핍박받고 좌절 속에 있었는데 어디서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연단이 그 여인을 성장시킨 거예요. 내가 힘들고 눈물 나고 좌절감 겪고 우울증을 겪고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시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심판하는 거 무서운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그러고 나서 이 선지서를 보면은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그건 뭐냐면 돌아오라 이거예요. 뭐냐면 심판을 선포하는 이유가 너네 다 죽었어, 다 죽일 거야, 이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라.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될 것이니까 미리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결국 심판 선거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때로 가끔은 심판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심판마저도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때로 조금씩 맞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관심을 끌어버리면 그게 완전한 저주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다. 복음을 전해도 예수의 사랑을 얘기해도 끝까지 부인하는 자 내버려 두신다. 발의 문제를 떨어 고향에서 떠나시고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는 게 가장 큰 저주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 안에 있는데 이 한나를 보면 계속
계속 기도하러 가요. 제사하러 가요. 1년에 한 번씩. 어려움 당하는데도 가요. 어때로 가죠? 하나님이 야, 저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응답도 안 하시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아, 자식 그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불이 나는 게 내가 지금 한나는 애기도 못 낳고 참내 저렇게 신앙생활을 오늘날로 바꾸면 저 사람 맨날 교회 나가는데 사업은 안 되고, 저 사람 맨날 교회 나가는데 영혼은 안 늘고, 저 사람 맨날 교회 나가는데 남편은 계속 속썩이고 집안 문제 있고, 저 사람은 계속 교회 나가는데 아픔이 있고. 그렇게 사람들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사니까. 그러나 주 안에 있을 땐 그게 우리를 성장시키는 연단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만듭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도록,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가지도록, 아파도 힘들어도 눈물 나도 오해를 받아도 고통받아도 계속 주님께 나가던 습관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선포하는 소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성교회 여러분의 인생 속에, 교회 속에, 사회 속에,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있어도 그거 괜찮아요. 남편과의 문제, 자녀 간의 문제, 어떤 거에 사회 속의 문제 있었는지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가 딜레이고 응답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쁜 일은 멈추지 않아. 때로는 몸이 아팠다가 좋았다, 인간관계도 좋았다 나쁘다. 그러나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모이십시오. 찬송하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사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성장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장한 여인의 고백이 복이 돼요.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 가니까. 엘리제사가 한나가 막 힘들어도 나와서 기도하고, 힘들어서 어떻게 보면 응답도 안 되는데 계속 저하고 있다 그러죠. 기도하는 걸 보니까 막 입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엘리제사가 그러고, 야, 너 포도주 좀 그만 마셔. 너 술을 취한 것 같다.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 그래요? 나는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이 아픈 마음을 토해내고 있는 거. 아무리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아무리 대적이 나를 힘들게 하고 격동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남편이 나를 위로해도 위로하는 건 좋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소되지 않는 영적 공백이 계속되어도, 그래도 그 문제의 해결책을 우상에게 가지 않고 세상에 가지 않고 사람에게 가지 않고 주님께 나와서 그것을 아픔을 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주님께 기도드리고 싶지만 이게 착한 성품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입으로 그냥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엘리제사가 술 취했다. 그리고 나서 엘리제사과 대화 중에 자녀 축복의 기도를 받죠.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그런데 이 한나의 고백이 진짜로 정말 저도 너무 부끄럽고 배우고 싶은 건 뭐냐면, 엘리제사는 자식도 못 키우고 나 술 취했다가 영적도 문제고 삶도 문제고, 그 입에서 말이에요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요. 술 취했다, 아 기분 나쁘게 이 사람 기분 나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술 취했다 그런데 기분이 상할 수도 있었을 텐데 힘들어요, 자식 문제. 엘리제사이 너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자식을 주기를 원한다. 부정적인 건 안 듣고 긍정적인 것만 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긍정적인 것을 자기의 믿음으로 삼아버리고 근심을 지워버립니다. 할렐루야. 미성숙한 사람은요 부정적인 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관계를 깨요.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 힘들고 어렵지만 성경 보기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예배드리기를 멈추지 않고, 교회 섬기기를 멈추지 않고, 어떤 기나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신앙이 자기도 모르게 성장해서 긍정적인 것만 들어요. 복 있는 입술이 돼요. 설교를 통해 긍정적인 걸 들어요.
인간관계를 통해 부정적인 모습이 있어도 그저 부정적인 건 그런 부정적인 걸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바꾸어서 복이 되게 받아들여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세요. 그런 여성교회 되세요. 그런 성숙한 여러분이 되세요. 지금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떤 대적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힘들어도 믿음으로 나가고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의지하며 나가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성장해서 좋은 것만 듣게 돼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바꾸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자녀를 주는 복을 얻어요.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자식, 아들, 셋, 딸, 둘. 배도 아니죠. 그죠? 뭐 기복적인 신앙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든 과정 중에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 이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데 귀한 소주와 같은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남편들이요. 서포트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드리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한나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명예도 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면서 정말 누구에게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 같고 나 스스로 정말 영적으로도 약한 것 같고 지식도 부족한 것 같고 점점 더 나는 힘들어져가는 것 같고 우울한 마음이 생기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끊임없이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슬픔이 있고 어떤 눈물이 나더라도 다 그 눈물이라도 그 아픔이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께 나와 쏟겠습니다. 주님께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성장시키시고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소주의 역할을 담당하여 우리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